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은 다 빼앗겨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바사, 곧 페르시아를 말하죠.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렇게 돌려 보내주도록 칙령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만 20년 만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드디어 건축합니다. 완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에스라와 또 유다 백성들의 2차 포로 이렇게 기환이 있게 됩니다. 이들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때는 이제 무너져 내린 성벽을 건축합니다. 전에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의 방백들 르흠과 또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서 바사를 향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며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문을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이런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이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6대 왕인 아다사스다 왕 때 겨울 궁전이었던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그렇게 있었던 자가 느헤미야죠. 이 술관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측근 거리에서 왕을 보자 하면서 음식이나 술에 혹시 독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늘 어떤 왕의 침실을 그렇게 경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모든 또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주관했던 참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따라서 왕의 가장 가까이서 왕의 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그러기에 권력도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조금 좀 똑똑하고 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석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또 비판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똑똑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결국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문제 앞에서 고국의 안타까운 그 민족들의 아픔을 보고 그런 분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판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능욕을 받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그 아픔으로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고국의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먼저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가 눈물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울기 시작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정말 자기 민족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슬픔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도자라면 자기 민족이 또 이웃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형제의 아픔, 형제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는 것에서 이제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되 하루 이틀 그냥 잠시 잠깐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총독들에게 전할 조서도 써주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풀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되 응답되어질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으로 온종일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몇 마디 하고 며칠 하고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온종일 주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과 더불어 하루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난국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막강한 어떤 권력을 지닌 술관원입니다. 이 술관원으로서 어쩌면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정치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정치력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이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 4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기슬월부터 기도를 시작했죠. 기슬월은 태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월부터 3월, 4월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동안 한지는 모르지만 금식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주야로 3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크게 4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떠나고자 하는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동족들을 위해서 떠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허락해 달라고,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5절에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칭 속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식, 그리고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 이 참된 기도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호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이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사람이 만들어 땅에 세운 그런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땅에 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신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금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두려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자신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과거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나 기도하면 정말 못 들어주실 것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뭐든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신복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뭐든지 다 말해라,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런저런 소원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큰 집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집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전쟁하느라 너무 그동안 힘들었는데 1년 동안 좀 푹 쉴 수 있도록 휴가를 좀 주십시오, 휴가도 보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예쁜 여인 10명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그것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부하 중에 이 데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변의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그런 소원을 왕에게 말하다니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걸걸걸걸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라를 내가 하나 너에게 주마. 네가 나를 나라라도 그렇게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니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나라를 떼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크고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통 크게 뭐라도 여러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 크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9절 끝에 보시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억을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매도 박도 못하는 것이요, 약속하셨으니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그러기에 힘이 있고 응답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고국으로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호칭을 하고 또 그 호칭에 맞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기도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바른 호칭,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니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서 어떻게 바르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매 달마다 성경의 인물들, 달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벌써 11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표현처럼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면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결국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올바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기도, 자기 정욕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는 호칭에 맞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행동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그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스라엘의 재건과 온전한 회복을 위한 도구로 헌신하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적임자를 보내주도록 구하지 않고 자신이 이 일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지척에 있도록 이끄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원하여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자원하여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헌신하기를, 자신을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이유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헌신하기는 주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 스스로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적극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자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작가요 시인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다.
성공한다고 해도 비참하게 성공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없이 어떤 일이든 제대로 이루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루었다고 해도, 성공했다 해도 비참하게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꿔갑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단 한 사람의 기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일으킬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가 깨어서 기도하니까,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것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